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바른 말씀 선포자와 교회는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바를 전해야 합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함을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함이라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아주 평안한 상황이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혼란한 시국에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분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 개인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를 잘 해오지 못하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국가적인 혼란이 하루속히 끝나고 안정될 뿐만이 아니라 상식과 양심에 비춰 흠이 없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국론이 통일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 놓이게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저는 교회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즉 먼저는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정과 사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 역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적으로 깊이 저희들이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성장주의에 매몰되어 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은 교회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성도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해왔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진해야 하는지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 이 교회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겁니다. 교회가 언제나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들이 듣기에 좋아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기복주의와 또 인본주의에 입각한 설교는 지양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교회 내에서 우리를 진리로 깨우치는 올바른 말씀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바로 세워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물론이요, 또한 그 가정, 그 사회, 그 국가를 바로 세우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화평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도리어 칼이 혼에 닿고 있나이다 하니라.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여러 말씀을 제가 이제 찾아드리지는 않고 이 한 말씀을 3등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받아 전달하면서 심판과 징계로 인하여 장차 황폐화되고 처절한 고통을 당할 동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논란과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비탄 어린 탄성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탄성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바로 감탄을 뜻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비참하게 부르짖으며 슬픔과 놀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신음에 가까운 탄식 소리로 자신의 슬픔과 놀람, 처절한 고통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주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그가 자신을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혹독한 대저에게 노략당하고 파괴될 운명에 놓인 동족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탄식과 슬픔의 토론은 오늘 보는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멸망을 당한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한 의로운 대언자의 처절한 눈물과 탄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암울하기 그지없는 것이 맞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은 장차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써만 회복될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 선민의 미래를 여는 소망의 통로요 열쇠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은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에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그때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즐겁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을 되돌리시듯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제 5절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시편 126편의 본래 참된 의미는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나중에는 그의 포로됨이 해방이 되고 구출을 받게 된다고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언자의 뜨거운 눈물은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당한 인류를 바라보며 또한 그들의 회개와 회복을 갈망하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애타는 심경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참으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여기 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을 이제 가리키는데, 자, 여기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들을 속이는 분으로 매도하며 강력한 항변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이는 참으로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데, 자, 그러면 실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속이는 분으로 여기며 원망의 말을 여기서 늘어놓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본문의 표현이 바로 거짓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가짜 평안을 선언하고 속이는 대언을 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다만 예레미야는 이처럼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동족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어두운 미래로 인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파멸로 이끄시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어 왕궁의 모든 대언자들에게 거짓 대언을 하도록 하신 그와 같은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 넣으셨으며 주께서 왕에 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거짓 대언을 정말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허락해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당시 모든 대언자들이 거짓 대언을 통해 아합 왕의 승리를 장담하였을 때 오직 누구만이요? 대언자 미가야만이 아합에게 닥칠 패배와 위험을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미가 대언자는 여러분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찾았던 열왕기상 2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열왕기상 22장 26절에서 28절 다 자신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붙잡아 도시의 감독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도로 끌고 가서 이르되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이 올 때까지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신다 하라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께서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오 백성들아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일지다 하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미가야 대언자가 감옥에 감금이 되어서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마셔야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미가야가 고난을 받아야만 됐습니까? 왕에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와 진실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예레미야 대언자 역시도 혼자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정직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왕국의 다른 거짓 대언자들과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대언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거짓 대언으로 남유다 백성을 미혹하여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큰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대언자들은 왕과 백성의 타락한 욕구에 부응하여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화평, 즉 샬롬의 메시지만을 전함으로 자신들의 현재 지위를 지켜나가려고 해왔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든 사람이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사람이 거짓되게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이르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는 어린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자는 누굽니까? 지금 노인에게까지, 즉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바로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될 대언자부터 제사장까지, 즉 오늘날로 보면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모든 사람이 거짓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들이 탐욕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딴 생각을 하면서 남의 가진 것을 탐하고 그 다음에 욕심부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이런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그런 백성들의 아픈 부분을 조금만 고쳐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아무 일 안 생깁니다. 네, 이 나라 절대로 아무 일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짜 평화만을 지금 남유다의 거짓 대언자들이 전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 한국교회 내부를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치의 양극화 못지않게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과 또한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어두운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는 서울에 사는 제 처조카에게서 이제 대학원생인데요. 그 처조카에게 연락을 받고 제가 큰 충격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름 규모가 큰 목동의 큰 어떠한 장로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대다수의 성도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이렇게 축하 잔치를 벌이는 이런 이제 소식을 제게 이제 전해 오면서 너무나 성도들과 목사님이 파란 쪽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대다수라서 자기를 비롯한 몇몇 이제 청년들이 빨간색을 지지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카에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정말 좋은 교회로 찾아가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나 우리 교회 성도부들은 주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울부짖으며 간구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지속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한국교회 내부 속사를 들여다보면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드렸지만 잘못된 정치 이념에 매몰되어 즉 좌경화되어서 교회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기뻐서 흥분된 교회와 소위 신자들이 우리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좀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주셨으며 그에 대한 환상까지도 주시면서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할지를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는 그대로 심판의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 역시도 내심 동족인 남유다의 평안을 소망하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가문이설로 속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전하는 거짓 대언자들의 증거에 이런 허탄함과 그로 인한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치닫게 되면 안타까워하며 이로 인해 비탄의 심경을 토로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에게 화평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도리어 칼이 혼에 닿고 있나이다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거짓 대언자들에게 허용하신 거짓 대언의 내용을 반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예레미야서 6장 11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8장 10절에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에 의해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멸망을 초래한 남유다의 범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하는 모든 죄를 심상히 여기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외면으로 일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참과 거짓에 대한 안목을 잊어버렸고 오로지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을 듣기를 원했고 참된 대언자였던 예레미야가 전하는 소위 그들 귀에 좋지 않은 말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진리를 전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3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그를 때린 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을 감옥으로 삼았기 때문이더라.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의 골방에 들어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맞았습니까? 왜 감옥에 갔습니까? 네, 올바른 진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역시도 단지 무시하고 박해 정도가 아니라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끌어내고 자기 집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이르되 주께서 주신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매 예레미야가 이르되 있나이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당신들과 이 땅을 대적하러 오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며 당신들에게 대언하던 당신들의 대언자들은 지금 어디 있나이까. 이해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뭘 얘기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말만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21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때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그들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게 하고 또 빵 만드는 자들의 거리에서 나오는 빵 한 조각을 날마다 그에게 주게 하되 그 도시에서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리하게 하니 이같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대언자 예레미야가 당시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처럼 유다가 평안할 것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즉 바벨론 왕이 당신들과 이 땅을 대적하러 오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 말기에는 예레미야 대언자 말고도 다른 많은 대언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대언자들은 모두 다 남유다의 평안과 화평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보다는 다른 거짓 대언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속성상 이런 소수의 주장보다는 다수의 주장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또한 그 말의 진위 여부나 자기에게 주는 유익 여부를 떠나 듣기에 좋은 말을 더 잘 듣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거짓 대언자들의 말과는 달리 남유다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속였다고, 즉 너에게 화평이 있으리라고 약속하고서 칼의 재앙을 보내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10절 말씀에 아주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크게 속이셨나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에게 화평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도리어 칼이 혼에 닿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속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실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듣고 속임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속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활동하던 다수의 거짓 대언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참된 대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마치 받은 것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화평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는 거짓 대언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멸망에는 거짓 대언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의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유다 백성들 전체의 타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멸망의 책임을 거짓 대언자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화평의 메시지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서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에 해치라듯이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좋은 말만, 또 부드러운 말, 평안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악과 불법과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전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박탈하고 그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아주 악한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해서 사람들의 듣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죄악이 넘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든지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에스겔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라.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혹은 그들이 반역하는 지음으로 들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자기들 가운데 한 대언자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때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으려 하든지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맡은 본분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진리와 진실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또 우리가 욕먹을지라도, 또 우리가 매맞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시대적인 소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온전히 대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그러한 위기, 암담한 미래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 시대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예레미야는 낙담할 수도 또한 좌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얘기할 때 저밖에 진실만을 말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낙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결단코 함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애타는 가슴으로 처절하게 부르짖듯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또 매맞으면서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 면모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진실된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멸망이 당하기 일보 직전의 남유다의 상황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별로 소수에 있지만, 얼마 안 되지만 우리라도 일어나서 깨어나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바를 전하는 신실한 말씀 선포자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제는 더는 잘못된 기복주의 또한 인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진실에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고 당당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